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이르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근본적이면서도 큰 힘이 있는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라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마저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던 그런 눈을 돌려서 자신의 출신과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그 마음과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9장 1, 2절에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전에 죄악과 사망으로 인해 자신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느끼고 품었던 그 근심과 고통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신학에 있어서 육체나 혈통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이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신의 이력조차도 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 골육의 친척들,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완전히 다 단절할 수는 없었던 것인데요. 이 3절에 바울이 얼마나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을 했는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기까지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그 미련과 안타까움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그러한 안타까움을 넘어 그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말 자기 희생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그에게도 부어져 그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현실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지를 4절과 5절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소유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했던 예배와 약속들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믿음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렸던 조상들까지도 이스라엘 그 혈육 중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셨다는 이 영광과 특별함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도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실은 그와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큰 근심과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전 새벽에 말씀드렸던 포도원 품꾼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인데요. 자신도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너무나 컸던 것이고 또 동시에 자신과도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 또한 충분히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안타까움과 희망이 함께 공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의 마음의 태도와 그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구원조차도 포기하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바울 한 사람의 간절함을 통해서 먼저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들이 모인 교회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믿는 유대인들도 늘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비록 단기적으로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를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울이 후에 로마서 11장에 잘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때가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까지도 온전히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즉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나의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6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나중된 현실을 가지고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그의 믿음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자식을 낳게 되는 그 우여곡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은 모두 다 믿음의 대를 이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했는데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루고자 해서 그 결과로 얻었던 것이 바로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결코 아브라함의 씨, 이 약속의 자녀라고 여겨질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게 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당시에 적용되었던 믿음의 원리가 바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율법과 예배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 즉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음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성공을 경험하게 된 것인데요. 이후에 등장하는 또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기준과 원리,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면 이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와 또 멸망받을 자를 미리 이미 다 정해 주셨다는 극단적인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의 기준, 즉 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는 야곱은 평생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 형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에서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늘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깨와 자기 노력을 의지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마음 중심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행위와 조건 등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또 조건이 좋지 않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더욱 구하셔서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더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최고의 삶을 매일 날마다 새롭게 누리고 경험하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주님 은혜이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사랑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